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유혹과 억압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 어떤 유혹과 억압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굶주림과 유혹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유혹이 그리고 끊임없는 굶주림이 죄송합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생존의 문제보다 관계의 문제가 소중하다 말해주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된 것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함이 중요하다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표적의 입증과 안주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중요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세상에서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받는 이 시험을 그냥 받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시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다.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생존의 문제보다 관계의 문제가 중하다 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배고픔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존이 중요합니까?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의 소중함보다 세상의 생존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고 살 것이 너무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주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생존에 더 위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유혹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겨우 생존에 급급하든지 아니면 생존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조금 여유 있다 생각이 들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생존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생존의 문제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시험합니다. 거짓된 것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답하시는데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거짓된 평화죠.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의 지도자들이 거짓된 평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만 의지하라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 나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는 그저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나라든 어찌든 상관없다. 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할 때 그는 세상 나라가 군림하고 착취하는 나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베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비워지고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의 입증과 안주함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세 번째 마지막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를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마귀도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떠받쳐 줄 거다. 그러므로 뛰어내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이 누군지 입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입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입증이 없다고 믿으신 것이죠. 마귀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말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마귀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마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육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 죄로부터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억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소명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아래 거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